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혼이라.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힘과 위로를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의 시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갈급함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기에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교회.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현 세상에서 잠깐 거쳐가는 장막임과 동시에 이 짧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우리의 혼이 잠시 타고 있는 일종의 배와 같아요. 일종의 선박과 같은 것입니다. 장막이면서 일종의 배인 거죠. 이 배의 선장은 당연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배를 조종하는 키를 잡고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께서는 인생의 거센 물결과 폭풍 후의 비바람을 헤치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데려가셔서 안전하게 정박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혼의 닻이 저 셋째 하늘 깊숙한 곳에 견고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곳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를 위한 성대한 환영 만찬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소중한 형제자매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와 칼렙, 사무엘, 다윗,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간 수많은 순교자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영국의 부흥을 주도한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미국의 부흥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 D.L. 무디,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 미국 인디안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어둡고
배교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성경적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진리의 불빛을 밝혔던 역전의 용사들, 예를 들면 샘 존스,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뷰첸빅, 레스터 롤로프, 잭 하일스, 이안 페이슬리, 그리고 러크만 목사님. 또한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하늘나라로 들어가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은 부친들, 모친들, 아들들과 딸들, 형제들과 자매들, 그들 모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과 만나는 일과 관련해서 로버트 라울이라고 하는 찬송시 작사자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훗날 우리 다시 만나 생명 강물가에 모여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겠네. 우리 모두 그곳에 모여 저 아름답고 황홀한 강가에서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겠네. 자,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위로를 그야말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고귀한 보혈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이 인생의 바다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시시각각 애워싸는 죽음의 물결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설령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래톱과 바위들 사이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세상의 명예와 돈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다가 파선한 배들의 파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시온의 배는 견고한 배예요. 백고동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우리를 영원한 항구로 안전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태우고 있는 일종의 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이곳 고천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했죠? 노아의 방주라고 명명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하여 바이블 빌리버스 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호예요. 이 이름의 배를 타고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보조, 그리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지로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항해가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항해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이 땅에서 공경 목표 제1호로 삼는 교회가 우리 성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 4월 12일에 창립되어서 첫 출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마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 계속 흔들어 왔어요. 온갖 계략과 술수로, 죄와 거짓교리로, 거짓된 비방과 비난으로 불붙는 화살들을 빗발치게 쏟아 부었는가 하면 가짜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몰래 심어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 사이에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신과 이간질을 부추겼던 것이죠. 때로는 선상반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좌초시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고 꾸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겨오기 위해 항상 수고하는 성경침례교회가 마귀들의 세력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왜 이 교회 안에서 배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 사탄이 죽어버린 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신실하게 사역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는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이에요. 물론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울고 있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피해자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피해자가 되는, 속는 사람, 그 당사자만, 실족하는 그 당사자만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것이죠.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실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들 각각이 타고 있는 배 하나하나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타고 있는 이 바이블 빌리버스호가 파손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탄 배를 인생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시키고 수장시켜버리려는 사탄은 시시각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크고 작은 위기감들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위기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독 위기에 강한 성도가 있어요. 또한 위기에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것이죠. 자, 기운을 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화평을 주세요. 화평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운을 내라는 이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가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 이 무서운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조난당할 위기에 빠진 배 한 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그려진 이 배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양 한가운데서 침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에요. 침몰 직전이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구조를 요청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가 있는 얼굴이고 즐겁고 기쁘고 평온한 얼굴의 모습을 이 화가는 그려놓았어요. 너무나도 그림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배 앞에, 맨 앞에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평화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다 화평, 평화를 외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된 화평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텅 빈, 속이 텅 빈 화평에 불과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화평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속임수에 능한 공산주의자들의 각본에 따라 연출된 일종의 방송용 쇼였어요. 거짓 평화란 말이죠. 우연찮게도 당시에 군사 분계선을 넘은 김정은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농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연출됐습니까? 이에 맞장구 치기라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에게 이런 덕담을 건넸어요.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이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 생중계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추켜 세웠어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은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권이 바뀌었죠. 미국 바이든 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은 그저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절하해버렸어요. 과연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과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 달라졌는 것인가?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 증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죠. 남북 연락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죠. 서해상에서는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렸죠.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나라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다 할 이런 방구의 대꾸도 하지 않았죠. 못했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라면 무조건 조심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올해 들어서 보름도 채 지나가기 전에 미사일을 3차례나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 관하여 그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언제는 극찬했는데 평가절하해버려요. 이에 발끈한 트럼프가 성명서를 내면서 문 대통령은 지도자나 협상가로서 약했으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엄청난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판문점 선언은 그야말로 가짜 평화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자,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속적이지 못해요. 몇 년도 지속하지 못합니다. 잠시 평화인가 싶다가도 금세 각자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이기적인 화평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화평은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할 때만 주어지는 화평이에요. 또한 세상이 주는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에만 주어지는 화평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순수합니다. 참된 화평이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화평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화평이고 우리 안에 엄습한 두려움을 훨씬 더 능가하고 압도할 만한 화평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그 화평을 주시면 다시 도로 주님 마음대로 빼앗는 화평이 아니에요. 럭만 목사님은 이런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화평을 실감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외형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상하리 많지 고요와 안락함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조용한 숲속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잔잔해지고 또한 그 눈길은 언제나 저 높은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고결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화평,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 화평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화평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화평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없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반대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공경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비난이 있을 것이고 비방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헐벗음이 있을 것이고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이루고 죽을 것만 같고 심지어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가난과 빈곤과 위협과 모욕 등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닥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중, 3중, 4중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극심한 외로움과
압박감 속에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해 오거나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기도 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밤낮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여러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직면하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이 세 가지와 연관된 마귀의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시험에서 패배했죠. 하지만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정욕을 모두 다 이기신 것이죠.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사야 5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치 링 위에 선 챔피언이 도전자에게 올 테면 와봐, 이런 말과 똑같아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도전한다고? 올 테면 와보라 이거죠. 십자가는 일종의 링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도전자인 사탄이 챔피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발꿈치를 부수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탄은 그 순간 환호성을 외치면서 자기가 이긴 줄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기반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운을 내야 돼요.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를 흔들어대기 위해 온갖 고난으로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공격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비굴하게 굴어서도 울고 불고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기반 위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고 기운을 내서 담대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운을 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항상 붙들고 주장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물론 붙잡혀서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여기 나와요.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위기에 강한 성도였습니다. 흔히들 바울과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로 인한 두려움과 중압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마귀는 위기감이 조장하고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계속 밀어내려고 해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위기감을 계속 조장하고 두려움을 계속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시편 27편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도 나는 담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기만 오면 넘어지는 성도가 있죠. 그걸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위기감만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있죠. 위기만 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오는 성도들이 있죠. 자, 주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을 주님께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제가 그 믿음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승리의 간증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패배의식에 살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위기만 오면 늘 넘어지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그런 비참한 삶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의 때가 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화평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우리의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산 안 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의 나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영국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게 돼요. 무려 29만 명의 대군이 파견됩니다. 하지만 독일 군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결국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영국 군대가
도버 해협 쪽으로 도망쳤어요.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도망치는 영국군들을 이참에 완전히 진멸시키자,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이 위기의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전역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위기에 빠진 영국 군대를 건져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영국의 전 국민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독일 군대 진영에서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한 대조차 뜰 수가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독일군이 자랑하는 그 전차가 단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군대 진영에는요, 오히려 신속하게 건너가야 할 그 도버 해협이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신속하게 이 도망치는 이 병사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본향으로 날라줬던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으면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만을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강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보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방법대로 최고의 방법으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줍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완전한 화평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항해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난 것이에요. 하지만 혼의 닷 같은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제 목숨 구하겠다고 어떤 자기만의 방책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276명의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기운을 내라는 것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조될 소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티븐슨. 이 사람이 기운을 내는 것과 연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하고 쾌활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기분이 우울하거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라. 기분이란 것이 인간이니까 없을 수는 없으니 기분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분 때문에 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삶이 망쳐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실상 진정한 순례자는 세상의 풍조에 찌들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 역력한 얼굴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지쳐있는 모습은 오히려 도피자나 유랑자의 모습이에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늘 기운이 넘치고, 비록 몸은 지치지만 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습니까? 묻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대답한다 하더라도 그 피곤에 묻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소망과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답변을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나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이루어졌고 또 저 성도가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나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에게 그러한 책을 쓰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한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위기의 때에, 바울처럼 위기의 때에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바른 성경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올바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올바른 성경 안에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함께 탄 276명의 사람들 전원의 목숨을 보호해주신 거예요.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직장, 하나의 지역사회,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교회. 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위기에 강한 가정은 위기에 강한 한 성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국가는 위기에 강한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위기에 강한 교회 역시나 위기에 강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위기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자, 주님께서 풍랑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바로 바람이 그쳤습니다. 심지어 53절에서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돼요. 폭풍우 속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되거나 수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바다를 항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러한 의심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고 계세요. 일단 제자들만 태우고 계시죠. 그리고 47절에서는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안 계셨어요. 때가 저녁이 되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에 두려움이 떠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사방에서는 마귀의 세력들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고 각종 위기가 서서히 마음을 짓눌러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어딘가로 멀리 가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주무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거기 46절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48절을 잘 보세요. 저녁 시간을 훌쩍 넘어서 한밤중을 지나 밤 제4경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배를 향해 불어오는 풍랑과 사투를 벌입니다. 노를 저느라 애를 써요. 하지만 주님은 소식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뭐하고 계신지. 제자들이 노를 저느라 애쓰는 것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당황해하고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건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정작 나타났을 때 유령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단념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이 약속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시편 71편 8절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근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자,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너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장년이 되었을 때나 노년이 될 때나 죽을 때나 나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영원히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계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계셨고 가나안 땅 정복 전에도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유업이 분배될 때도 함께 계셨고 재판관들이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왕들이 다실 때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거죠.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 게 맞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함께 계셨고 인생의 광야 생활을 거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위기에 빠질 때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저 깊음을 건너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불신은 늘 각양각색으로 바뀌어버리는 변덕이 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도 그랬고 수차례의 영적 전쟁을 경험해 올 때도 그랬고 위기에 빠질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견제하는 한 그 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빌리버스 호에 승선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아의 방주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기에 항상 위기는 상존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는 주로 언제 오는 것인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의 계략에 깨어있지 못할 때 찾아와요. 무언가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무언가 과거의 영화와 어떤 열매에 도취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부흥 뒤에는 항상 배교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시대 뒤에는 라오디게아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언제 위기가 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나오지 않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죄와 거짓 교리에 무감각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거짓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식에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대역에 있다 보니까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성별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언제 교회의 위기가 옵니까? 세상 풍조에 무감각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에 무감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특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날에는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왜 싸워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싸울 방법도 몰라요. 싸울 줄도 모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 전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별해야 할 그 필요성조차 모르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적들과 부딪혀보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이에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자, 그러다 보니 교리적 성별을 위한 싸움을 무익하게 여기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배교의 시대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지난날 믿음의 용사였던 벤스 헤이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때 건전한 교리 수호의 투사였건만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있다. 그러고는 하늘 높이 앉아 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노라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싸운다면 그것은 결코 흙탕 싸움에 뛰어들어 진창에 뒹구는 게 아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결코 기분 좋은 사업도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위험도 따른다. 그렇다고 누가 고맙게 여겨주지도 않는다. 도덕적인 안개로 잔뜩 뒤덮인 채 영적인 황혼기에 접어든 이 시대에는 더욱더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싸움이다. 이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외교관들의 시대다. 말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반대자들보다는 유화 정책을 쓰는 자가 더 환영받는다. 마틴 루터의 시대가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시대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가말리알의 시대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루터의 대열에 서서 바울의 대열에 서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라스무스나 가말리엘처럼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최종 권위를 내려놓게 하려고 접근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은 매우 교묘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성령의 칼을 여러분의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하는 순간, 여러분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교회는 엄청난 위기와 소용돌이에 휩싸게 될 것이에요. 순수한 의도라는 미명하에 다가오는 교묘한 질문과 간교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권위이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계신다고 묻는다면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9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올바른 원문에서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삭제되거나 첨가된 구절이 없고 없음이란 구절이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종교개혁과 부흥을 가져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그대로 잇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성경이 왜 나와야 했는지 성경적으로, 원문 비평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서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흠정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흠정이 나와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그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나왔는데,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또 다른 성경이 왜 번역되어야 되겠어요? 번역될 필요가 정말로 있었다면 이야기를 써야죠. 그게 정직한 거죠. 여섯 번째, 이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가 광고하나요? 여러분 광고하세요? 우리가 광고하는 거 딱 한 번이에요.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딱 한 번 전면 신문 광고를 합니다. 그 외에는 광고 안 합니다. 우리 책 한 번 사주세요. 성경 한 번 사주세요. 우리는 정동수처럼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일반 기독교계와 타협하지 않아요.
정동수 목사는 일반 기독교계에서 자기를 이단에서 면제시켜줬다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바른 성경을 지키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7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 이성호 목사님은 성경적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목사님이 되고 그런 것이에요. 도구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도구를 들고 막 쓰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8번째, 이 성경은 전 세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참된 성경교사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을 만나게 해준 성경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왜 최종 권위인가를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성경 지식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하는 참된 성경교사이자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예요. 정동수 목사가 러크만 목사님 편에 서 있나요? 배교한 미국의 근본주의 목사들은 러크만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정동수 목사도 러크만 목사님을 싫어하고 러크만 목사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9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낳은 수많은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이 성경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높입니다. 계속 높여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최고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계속 높이잖아요. 또한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성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가 되게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흥정령을 쓰는 그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구령자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그들의 성경은 죽은 성경이에요. 살아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있는 열매를 낳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진리의 시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나요? 어떤 성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성경은 200권 이상의 주옥 같은 교리 서적들과 경건의 서적들을 낳게 한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가 안 나왔다면 이러한 서적들은요 그냥 사정돼 버립니다. 자,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은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누군가가 번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혁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나오자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성호 목사님께서 번역하셨을 때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러크만 목사를 만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러크만 목사님을 만나게 해준 거라고, 같다고. 목사님도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변개된 성경을 붙들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변개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다면 만나나 마나죠. 안 만나게 해주셨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러한 열매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위기는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성도가 위기에 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직했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보다 더 큰 아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을 견뎌왔고 배교자들의 반역과 배신을 수차례 견뎌왔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항상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강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배가 파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강한 풍랑을 견뎌내는 배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죄악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졌다고 해서 위축당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자, 여러분의 혼에 닿친 견고하십니까? 세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끊어질 듯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확실하고 견고한 혼의 닭과 같은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소망은 여러분의 순례길에 있어서 든든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위로는 여러분의 간증이자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서신하라, 강건하라.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낙담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좀 더 인내하자 이거예요. 좀 더 기다리자 이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자,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마침표예요. 모든 위로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반드시 든든한 위로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든든하고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늘 그러신 분이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위기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또 낙담해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 초청의 시간을 잘 사용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이 일어나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